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에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회복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성령에 힘입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사오니 주님, 그들의 입술로 전해지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서 여러 곳에서 자기의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제자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케어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한 제자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그런 부르심이 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돕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친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서의 첫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창조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세계와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일어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점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해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그 생명들을 또 구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 노아는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물들을 태우고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은 후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땅 위에 큰 홍수가 나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 약속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그의 후손으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홍수의 심판에 대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은 탑을 쌓고 그곳으로 피하면 홍수를 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들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온 땅에 퍼져나가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알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운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들었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여시고 또 그 아들을 낳게 만드셨고 또 그들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복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역시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 구원의 초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이야기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후의 이야기에는 그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셈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족보의 끝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죠.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만이 하나 나오고 그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주님께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을 아셨으니까 굳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적지 않아도 또 그렇게 그냥 적어놨어도 우리는 읽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은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를 부르셨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직계 자손이 없던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손이 많고 아들, 딸들이 한 10명씩 있어서 무언가 얘기하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이 쫙 퍼져나가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기록 또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날로 굳세어졌다. 이렇게 적혀있지도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가 갑니다. 떠나야 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1장에도 분명히 기록이 된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는 하란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이동을 해서 하란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죽고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넘어서서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익숙함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장소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충분히 우리에게 익숙한 많이 가봤던 그런 도시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나는 그 길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낯섦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떠남은 지리적인 그런 이동을 넘어서는 내면적인 심리적인 이동 또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반복된 그런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기존의 지혜를 뒤엎고 직권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 아브라함은 익숙한 모든 것, 즉 모든 관습, 안락함, 가족과 친구,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을 얻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문에도 명확하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가 말년에 한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묻어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던 햇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묻어 쓸 땅을, 장지로 쓸 땅을 좀 나에게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대로 나그네로 떠돌이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묻을 묘지로 사용할 땅을 사려고 햇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그런 표현이 햇사람들의 말에서 나옵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하죠. 땅을 팔겠는데, 땅을 당신에게 주겠는데 왜 주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신이 어르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의 족장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뭐 어느 정도 식솔이 있고 이제 거들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낯선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니까 나그네고 떠돌이인데도 이 햇사람들은 그가 평소에 살았던 삶을 보고 그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아가면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다른 신을 섬기던 햇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낯선 삶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을 순종으로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는 미지의 세계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떠돌이로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기보다 온 땅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바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함, 편안함, 그리고 안전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도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삶의 모두인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떠돌려 살고 있다는 그 삶인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나그네로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나그네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익숙함, 안락함, 편안함을 내려놓고 낯선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그 복의 근원으로 온 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전파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보고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열방에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 우리는 세상의 어느 소음에 우리의 귀를 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그대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소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서도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해서 사용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복을 전하기 위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과 겸손, 믿음으로 행함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열방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나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